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참여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참여하며 나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삼하는 모든 만족들이 마음들이 만족함을 누리고 오직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음적인 길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추수의 때에 승리케 하시고서 그 모든 이단과 성회단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로는 즐거우며 기뻐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앉으시 기 바랍니다. 예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며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을 참으로 흠모하며 사모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길 원하고 모든 지치고 상한 자들이 샘을 얻고 육체의 질병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하게 서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마다 먼저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이 땅에 오늘 같은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마다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역사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복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속히 통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추수의 때에 우리 큰나무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해방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큰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첫사람과 그 믿음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온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백성들을 위하며 이 땅에 유익이 되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께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져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있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생수의 강처럼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저를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 구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출애굽이라고 했죠. 출애굽.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입니다. 구원, 구속의 사건은 광복이에요. 여러분, 광복이 무슨 뜻입니까? 빛을 되찾다는 겁니다. 참 잘 어울리는 말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말씀하셨느냐? 빛과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빛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제가 여러분 금요일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이건 종교인이고 성도는 뭐냐? 구별된 백성입니다. 구별시키는 능력은 절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 구별된 무리고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은 종교적으로 교훈이 좋아서 교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쫓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0년 되었습니다. 광복되어진 지. 여러분 구원이 강복인데 해방인데 해방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70년의 회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 세 가지 적 중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적이 그들 심령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키가 2m 70,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10몇 살 10대의 소년이 이깁니다. 그것도 물맷돌로 돌로 이깁니다.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적은 것으로 큰 것을 이기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비록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넓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 보입니까? 콩알만 하죠.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온전하지 않고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반 나눠져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잘 보이지도 않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6.25 때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유엔에서 독교를 합니다 하고 지봉 가지고 딱 짚었는데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봉에 가려져. 어느 나라냐고.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경제대국 10위입니다. 스포츠 강국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로의욕 1위인 나라입니다. 1인당 GNP가 28,000불이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세 가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려면 세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된 건 뭐냐? 세 가지 적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 첫째가 뭐냐면 일본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죠? 일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해방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해방인데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강력한 강한 자를 예수님이 결박하신 겁니다. 사단입니다. 사단. 힘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유엔의 힘, 미국의 힘.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싫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이 어느 편 들었을 것 같습니까? 뒤에서 일본을 다 도와준 게 영국이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 미국을 의지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이 핫산이죠. 그리고 중국의 훈춘, 북한의 나진항, 이 삼각지대, 여기가 앞으로 크게 개발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가장 큰 교회가 26개가 있는 나라가 여기예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생깁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0개 대학에 1위 하는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제 잠깐 빗나가는데, 제7광구 있죠? 영화도 나왔죠? 제7광구에 이게 지금 이어도, 제주도 근방인데 여기 지금 세 나라가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과 우리나라와 중국이에요. 엄밀한 의미로 영토는 우리나라인데 일본이 자꾸 이걸 주장하니까 1970년대에 일본과 타협을 했습니다. 같이 공동 개발하자. 그때 미국에서 얘기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조사하거나 여기서 뭐 이거를 시추할 만한 그때 과학이나 과학적 어떤 발달이나 이런 어떤 능력이 없을 때 지금은 있어. 지금은 우리가 여기를 파헤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가졌는데 1970년대 맺은 협약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어요. 왜?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거야.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유전과 가스가 뭉쳐있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뭐 때문에? 오일머니 때문에. 근데 거기 10배나 되는 것들이 여기에 묻혀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는 곳은 돌은 철일 것이며 너희가 거하는 곳에 땅은 기름질 것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나라, 여러분 집 밑에 한번 파보세요. 기름 나올지 몰라. 예? 하나님이 어떤 모양인지 범사에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안 됐느냐?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13년 후, 앞으로 13년 후가 되면 이 땅이 전체가 일본 영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 달았네. 아마 그 전에 일본에 지진 나서 폭삭 주저앉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우리가 그런 숭악한 마음을 가져도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지금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그럴 수로 준비되어 있어야 영적인 본뿐만 아니라 범사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복되었기 때문에, 일본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런 회복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적은 뭐냐? 죄입니다. 죄.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부정과 부패와 지금까지 싸운 거예요. 아직도 있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왜 분복을 못 누리고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혈기와 싸워야 되고 인간적인 것들과 싸워야 돼요. 피 흘리듯이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정치권의 어떤 부패들, 이런 것들은, 어떤 부패, 종교의 어떤 부패, 이런 것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의 길을 연습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똑같습니다. 왜?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손님처럼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민족의 위기는 뭐냐?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손님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손님 같아요. 그래도 남편이고 아내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주장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손님처럼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이런 데는 동조하죠. 시장이 손님처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손님처럼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내가 마치 늙은 닭처럼, 나는 이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을 어떻게 이깁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 없습니다. 육체의 기력도 딸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는 것도 지식도 날마다 후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30대, 40대, 20대 젊은 사람들을 박수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찬양단이 한 명이 더 들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이게 좋으면 격려하고 이래야 돼요. 리더들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 김동환 목사가 누구랑 같이 찬양단들을 세우고
예? 벌써 보세요, 여러분. 드럼이 몇 년째 이렇게 놀고 있고, 이거 누가 칠 거예요? 권사님들 나와서 한번 쳐봐요. 장로님들 치실 거예요? 권사님들 나와서 반주할 거예요? 못하면 잘하는 사람들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좋다,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또 숭악한 마음을 갖는 인간들이 있으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나는 손이고 너는 눈이고 귀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나 적어? 신앙생활 오래 안 했어? 신앙생활이란 뭐 하루에 1, 2년 합니까? 설교 듣고 그냥 시험이나 들고. 제발 그러지 맙시다. 예? 말로 할 때 잘 들읍시다. 여러분,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어때고 혼자 다 합니까? 63살 먹은 여자가. 그죠? 그분은 대통령이 위치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나는 대통령이 못하는 말을 내가 합니다, 이런 인간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나라의 위기는 딴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적은 육신이에요. 마귀에게 다 뒤집어쓰지 마세요. 내가 육을 위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죄도 힘이고 사단도 힘이고 우리의 육성도 힘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죄는 짓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꺾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저도 사람이니까 어떨 때 왜 대통령이 저럴까 이렇게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런 마음도 들어. 야, 산적 같은 놈들 사이에서 참 혼자 많이 울겠다,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 남자들이 얼마나 힘이 세요. 그죠? 무성하신 분들 많고 그냥 문제 있는 분들 많고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런 덩치 이런 사람들 밑에서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그런 마음도 들긴 들잖아요. 안 들어요? 뭐 잘하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힘들 수도 있어. 이 세 가지 적과 싸워야 돼. 그래야 해방이 온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광복 회복을 누리는 것은 이런 세 가지와 싸워왔다라는 겁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육신이 그나마 120년인 게 다행이죠. 그죠? 여러분,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어전에 제가 요즘 강복절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스님들이 과수원을 해가지고 그 과회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쪽박에 숨기고 불상에 숨겨가지고 임시정부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 과수원에서 과일 팔면 그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프로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음은 참 귀하잖아요. 그럼 귀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텐데 걷다 왜 교회를 욕하는지 몰라. 이때 기독교는 뭐하고 있었냐, 기독교는 뭐하고 있었냐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좀 화가 나서 참 여러분, 이분 참 무식한 분이라고. 33인 중에 17명이 기독교인들이고 안창호 선생, 서재필 같은 분들, 윤동주 같은 분들 전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혜성? 한음, 오성과 한음 있죠. 이항복의 손자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돈으로 2조예요, 2조. 재산이 그 당시에. 명동 이 일대 요새 땅들 다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네이버에 떴으니까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얼마에 팔았냐? 600억에 팔았어요. 그 당시 돈으로 40원. 2조나 되는 땅을 빨리, 왜? 지금 독립자금을 빨리 보내야 되니까 이게 급박하니까 그냥 헐값에 막 팔아버린 겁니다. 600억에. 그래가지고 만주로 가가지고 사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들 3,500명을 길러냈어요. 무상으로 먹이면서. 자신들은 피죽을 먹고 굶주리고 굶어 죽고 전쟁하다 싸우다 죽고 이분도 결국은 일본군에 끌려가 죽었습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뭐 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요즘 암세라는 영화가 좀 뜨고 있습니까? 안 뜨고 있습니까? 뜨고 있죠. 거기 안호균이란 나오는 여자. 예? 그 실제 인물이죠. 남 누군데? 오늘 새벽에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예? 남자연 여자. 46세에 독립군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을 하고 후학을 양성했던 그런 것들은 또 안 뜹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거. 참 신기하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복이 되고 이만큼 누리는 것은 분명히 이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것이 뭐냐?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이에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벽을 헐은 것이에요. 아멘. 또 하나, 우리의 육신, 세례 준 겁니다. 세례. 지금 교회 사명이 뭐냐? 세례 주는 겁니다. 육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 산자도 날마다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재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응답 주시고 불을 내려주세요.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나를 산재물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이 담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담이. 이 담을 막고 있는 게 뭐냐? 아집이고 고집이에요. 죄의 담, 육신의 담, 사단과 싸워야 되는 길 분별하지 못하는 것, 전부 우리의 고집과 아집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조그마한 땅이, 이 조그마한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짐 로저스 그분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는데 다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전 보냅니다. 책으로 벌써 수년 전에 다 써냈으니까. 통일 대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짐 로저스, 이거는 제가 통일 대박론 이야기니까 대통령이 한다는 얘기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짐 로저스가 이미 수년 전에 얘기한 겁니다. 2050년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 다음 세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우리나라가. 왜?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반도죠. 북한도 대단하대. 북한 사람들 있죠. 중국의 국제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데 그 무역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왜 북한에서도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눈 감아준대요. 그 장사 수완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자기 이름 못 걸고 중국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 돈을 잘 벌어요. 1년 학비가 1,3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거기에 북한 애들을 보는데 전부 톱이라는 거예요. 북한 애들 놀랍대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뭐가 있습니까? 지하 자원, 천연 자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정말 이 통일 대박론이 일어날 수 있다.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벌써 지금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한류 열풍, 막 케이팝 열풍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국에 보니까 한국 전문 이런 매장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류의 이동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부산항에서부터 쫙 철도가 이어져가지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쫙 가야 돼. 미국까지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야 돼. 이렇게 쫙. 예? 여기서 차게 돼가지고 쫙 이렇게 여기 유럽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에서 나진항까지, 북한까지 이미 철도 2,000억을 들여가지고 철도를 깔아놨어요. 북한까지는. 우리나라도 지금 다 깔았어요, 안 깔았어요? 개성까지. 지금 어디가 막혀 있어요? 38선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막고 있어요? 38선을 막고 있는 게 뭡니까? 예? 북한의 이 김정은 3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이어놓은 이 아집, 고집, 세상에 참 둘도 없는 이 똥꼬집.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 국민 탈탈 털어 다 죽어가는데도 핵폭탄 하나 만들어가지고 붙들고 있는 이런 아집, 이 똥꼬집. 성경대로 말하면 이 고집센 암소들. 이런 것이 이게 딱 맞고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의 장창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보는 것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와요. 1절로 5절. 너희도 망할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1절 5절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몇몇 사람을 죽인 거예요. 지금 IS처럼, 북한처럼.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어요. 세월호 사건. 1년이면 교통사고로 10,000명 이상이 죽습니다. 의료사고로 50,000명이 죽습니다. 황수환 박사 같은 분 보세요. 의사입니다, 의사. 그런데도 뭘로 죽었어요? 이 양반. 황수환 박사는 뭘로 죽었어요? 의료사고로 죽은 거예요. 네? 인정했죠? 폐혈증 걸렸는데.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면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뭘 이야기하냐?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를 갖다가 3년 동안 포도나무에서 길러다니 특별한 혜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은 거. 열매가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그 결실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뭐냐? 내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 누구 겁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죠. 건강 누구 겁니까? 자녀 누구 거예요? 이민족 누구 겁니까? 한 번 아멘 안 하니까 계속 아멘 하기 싫은 거예요. 그 고집이에요. 우리는 주여 이 민족은 주의 것입니다. 인정하기 좋아합니다. 다 주의 것. 그러나 돈은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런다니까요. 이런 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세계로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런 고집들. 더 큰 세계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북한이 저 아직과 고집을 보고 휴전선만 열어봐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조짐이 보여요. 이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 그 대학생 탈북자 세터민이라고 했더니 북한은 사회주의입니까? 자본주의입니까? 그랬더니 얘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겉은 사회주의, 속은 어느 나라보다 알찬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전문가들은 서서히 열려지면 된다. 우리는 독일처럼 열려지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고집과 아집을 버려야 돼요. 왜 여러분 더 큰 세계를 왜 못 봅니까?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셨다니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우리의 육신, 세례받아야 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례의 길을 여신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이건 내가 해결 못하는 거 주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까? 이건 내가 해결 못했어요.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육성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것. 온통 관심이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할까? 이런 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이 있었어요. 한동안 좀 친했는데 이분이 한량이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을 잘 되는데 어느 날 한마디 듣고 딱 끊었대. 나이트클럽 딱 갔더니 40대가 돼가지고 간 거야. 보니까 막 20대 뭐 3대방이었는데 나이트 웨이터가 와가지고 부킹해달라니까 아저씨 가짜는 듯이 웃으면서 아저씨 나이 좀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창피한지 뛰쳐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거기를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 제일 모르는 게 누구겠어요? 에?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 제일 모르는 게 누구겠어요?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옆에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옆였네요. 그래서 남편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10년 살아보니까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쁜 척 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딴 거 없어요. 내가 세례 받아야 돼요. 교회는 세례 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세 가지로 했잖아요. 첫째,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 성전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까지예요. 오늘로 진도를 못 나게 생겼어요. 세 번째 뭐냐 따릅니다. 연단. 연단이에요. 오늘은 연단이 뭔가 말고 다음 주에 시험 볼 겁니다. 연단은 뭐냐? 금을 단련하는 건데 금을 불 속에 한 번, 두 번, 세 번 집어넣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순도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집니다. 어제 보니까 그 서민갑부 나오다. 저는 그걸 자주 봅니다. 왜? 내가 도전이 돼요. 어제는 69세 먹은 할아버지 나오더라고요. 이분 대단하더라고요. 머루 있죠, 머루. 이분 이름이 서씨예요. 서머인데 머루줄을 만들어요. 이분이 머루줄을. 머루줄을 왜 만들었냐? 머루즙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왜 농사만 져야 되냐?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145억입니다. 놀래지도 않네. 하도 뭐 우리나라는 사기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천억, 몇 천억 이래가지고 145억은 뭐 돈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분이 잠시도 안 쉬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머루 농사 짓죠, 머루즙 만들죠, 와인 만들죠. 또 사람들 매일 초청해가지고 1년이면 18,000명이 옵니다. 그 농장에. 그걸로 수억 원의 돈을 벌죠. 그리고 조그마한 땅도 읽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반찬도 다 해먹어. 그런데 그 세상에 그렇게 좀 화면을 찍으면 TV 오면 옷을 좀 잘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사리마다 입고 런닝구 입고 그러고 나와. 그리고 처음으로 양복 입는데 뭐냐면 언제 양복을 입느냐? 손주들도 다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 애처럼 입고 있어요. 그렇게 검건전략합니다. 이런 게 진짜 부자예요. 언제 양복을 빼고 있느냐? 사람들이 올 때 그 와인을 이렇게 공짜로 줍니다. 근데 거기에 와인 전문가가 왔어요. 이분은 지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그 와인을 만들었는데 이 와인 전문가가 세계적인 사람이라고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이야.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가운데. 이분이 와가지고 딱 먹어보더니 그 사람 참 대단하더라고. 이 와인은 몇 년 산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알아맞히더라고요. 이 와인은 3만 원, 5만 원 정도 갑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내가 프랑스 와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이런 데 있냐고. 그 도자기에 담은 걸 보였더니 이 와인은 최소한 15년 이상 됐고 50만 원, 60만 원 됩니다. 와인도 오래되니까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되면 달라야 됩니까? 안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읽어보세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징계하시는 것, 자녀를 징계하는 것인데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리겠어요? 안 잃어버리겠어요? 안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서씨 그 갑부는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아들이 과연 잘 물려받을까 하는 겁니다. 과연 그 아들에게도 그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은 받으면 정금 같은 뭘로 나온다? 믿음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왔다는 증거는 뭐냐? 밝히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최소한 5가지가 떠져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 뭘까에 대해서 떠져야 돼요. 두 번째는 사역에 대해서 떠져야 돼요. 세 번째는 유업에 대해서 떠져야 돼요. 약속에 대해서 떠져야 돼요. 네 번째는 상급에 대해서 열려져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읽은 것과 다 있습니다. 상급에 대해서 열려져야 돼요. 다섯 번째는 결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는 결실이 뭔가에 대해서 열려져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도 제가 신령하지 못하다는 목사인 걸 알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와 이 말씀이
성경적입니까? 안 성경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심으세요. 아집과 고집으로 왜 막고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 혼자 뚱뚱하잖아. 32살밖에 안 된 게. 그죠? 뒷목이 접힌 만큼. 온 나라 백성들이 죽고 있잖아요. 이게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막혀있고 전 세계가 지금 막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지 여기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순간 해방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육을 쫓아 행하냐 그거예요. 거울을 보시고 누구보다 먼저 남보다 먼저 내가 늙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체력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까놓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뭘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명예롭고 그렇게 돈과 권력과 명예가 많은가요? 네? 아니잖아요. 저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천억대 되는 부자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조 그분에게 뭐 한 2조 정도 된다는데 그 사업이 지금 중국과 매제가 떠지고 있다. 우리나라 최범석 디자이너 여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같이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쁠 것 같습니까? 이건 솔직한 마음이에요. 거기 가 있어도 참 신기한 것은 교회가 걱정이 됩니다. 뭐 가정속에 들어서 할 수 없어요. 이 교회의 부흥이 걱정이 되고 이 나라가 걱정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많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더 많은 것은 우리 아들이고 더 많은 것은 내 딸이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는 것들이 작은 빛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아집과 고집으로 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 북한도 빨리 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전 세계, 큰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69세 먹으신 그 서갑부 그 양반도 그렇게 지금 1145억 되는 그런 갑부가 된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선한 것을 쫓아. 이분이 지론이 뭐냐? 그 동네 49가정 먹이 살리는 거예요. 전부 모루 농사 짓게, 그 사람들. 다 와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10가정만 더 오시래. 다 오면 안 된다. 왜? 내가 다 수매해 주겠대. 그리고 처음 농사 짓는 사람에게 계약금을 먼저 줘요. 나한테 수매하라고. 머루가 그렇게 파는 데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사줍니까? 하라고. 그리고 그분이 잘 못해. 그러니까 다 가서 그 집 전지지르면 다 해줘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어 조아려면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을 쫓아 행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단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 믿음은 5가지의 눈이 떠지게 한다는 것.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서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연단의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어 기도하는 사람, 밝히 보는 사람,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의 복음 위해서 순종의 길이 어떤 것인지, 사역의 길이 어떤 것인지, 유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아야 될 상급이 어떤 것인지, 결실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향해서 그렇게 달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표대 삼고 의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인 것을 알고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병들지 않도록 치유되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동 충만치유 회복 복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후손들과 기도하는 것들 위에 우리 큰 나무교와 모든 권속들 위에 땅끝에 있으며 저 북한에 있으며 이슬람권에 있는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